우리 2장 5절에 18절은 그 앞에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고요. 또 사실 그 앞에 1장 27절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잠깐 정리하고 연결하는 2장 5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장 27절에 가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목자 교회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교회 공동체의 삶을 바로 꾸려가십시오. 어떻게 꾸려가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 위에 함께 싸우며 그랬어요. 여기 굳게 서면은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영화 보면 로마 군병들이 방패를 들고 어깨에 어깨를 딱 붙이고 앞에 키만한 방패를 딱 세울 때, 이제 전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수많은 화살과 창이 날라와도 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전부 어깨를 하고 앞에 방패를 세우는 그런 모습에 쓸 때 하는 굳게 서서요. 그렇게 굳게 서서 함께 싸운다. 이거는요, 요즘 올림픽이 항상 진행되고 있는데 한 팀으로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한 팀으로 싸우면 협조를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 팀이 지도록 싸우는 사람은 한 팀이 아니죠. 한 팀으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두가 한 팀으로 모여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는 한 팀으로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교회가 세상과 바로 영적인 전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장애물, 장애물 경주가 있잖아요. 말할 때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장애물을 훌쩍훌쩍 뛰어넘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요, 그 말이 가서 그 장애물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뛰지 못하고. 그게 이제 말이 겁이 나서 그러는 거죠. 본래 그 말의 실력이면 뛰어넘는데 가지 못하고 가서 부딪혀서 그 장애물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가끔 그 경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말이 겁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떤 일에 겁내면 그 다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뭘 못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요, 딱 서서 이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영적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팀이 되어가지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를 바로 꾸려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지난주에 1절에 4절인데요. 본래 1절에 4절은 원래 원어에 의하면 한 문장이에요. 1절에 4절까지 긴 문장인데 우리 새 번역에는 2절에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본래는 개역 개정판에는 4절 끝에 와 있는데 그렇게 4절 끝에 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동사에 붙는 거예요. 그 뜻이 이렇게 해서 2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서 내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1절에서 말하는 게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격려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또 사랑의 위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교제, fellowship in spirit,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정심과 자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다 주 안에서 이런 걸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가. 다시 설명드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네 가지는 하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는 그 네 가지는 행하고 세 가지는 하지 말아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4절이. 그러면 뭐 네 가지를 하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시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이게요 반복해서 말했지만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반복해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풀었었지만 여러분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절에 세 가지는 하지 마십시오. 뭘 세 가지 하지 말아요? 경쟁심으로 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해, 그럼 나도 해. 야, 너보다 내가 낫지 않니?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기랑 비슷한 건데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허영으로 하지 말라.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빌립보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고요. 그 한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일만, 나는 내 것만 해, 다른 사람 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그걸 잘 고려하고, 남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내 주장이 아니라 나도 생각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빌립보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도 말씀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화평한 피스풀하고, 그 다음에 조이풀하고, 교회가 화평함과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주 안에서 전도하고, 그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가서 감당이 안 됩니다. 원수마귀가 계속 뒤에서 잡아당기죠. 비난하죠. 비냥거리죠. 그러면 내가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교회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4장에 나오지만 이 지도급에 있는 여인들이 분열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미국의 한인교회도 분열이 많습니다. 다툼이 많아요.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분쟁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분쟁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는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범죄할 때 가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에 같으면 우리 장로교회 같으면 당회 이야기해서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 공동체에서 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분란을 일으키면 그거는 뭡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제 그 신학에도 많이 보면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랑 적당히 화해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따라서 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얘기했지,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게 용납하라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범죄하는 것도 가서 권면해서 잘 그 사람들의 형제를 자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듣지 않고 그걸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는 불가피하게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를 바로잡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의견의 차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뭐 복음의 진리나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preference,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저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밥에다 물을 말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다 드시고 따로 물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쪽만 옳은 게 아니죠. 고기를 미국 사람들처럼 스테이크로 해 먹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갈비 양념을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히스패닉 포히타를 만들어서 또띠아로 싸서 먹을 수도 있어요. 국수도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이만 먹는 국수가 맞는 건 아니죠. 이탈리아식의 여러 국수도 있고 중국식의 국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예로 2장 5절에서 11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을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의 모범을 보인 이와 같은 마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 이제 6절에서부터 설명하는 특권과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까지 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분쟁과 아픔을 해결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신, 어떤 이그젬플을 보이셨느냐. 6절에 보시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창조 전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든 특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천사를 불러 내려와 보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얘기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분쟁 해결의 중요한 예가 된다는 거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포기하는 거죠.
내가 양보하는 거죠.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포기하는 거죠.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평화롭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고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할 때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가지고 컨플릭이 생겨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게 인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일에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 8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반역자에게 행하는 범죄자에게 행하는 그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낮아져서 했더니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온 세상의 로드 앤 세이비어, 주님과 구세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시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과 같이 종이 되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모든 걸 양보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분쟁, 아픔, 갈등은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런 자세를 닮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자 교우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공동체에 갈등이나 다툼과 아픔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쫓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에서 아픔에서 놓여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실수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지고 양보하고 손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양보하고 지고 손해 보고 욕을 먹고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여러분 권사님들도 엄한 소리도 듣고 욕먹을 각오해야 돼요. 다 칭찬만 들을 각오하면요 지도자 못합니다. 그 자리에 못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떤 거는 그냥 삼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집안에서도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이해 안 된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츄에이션에 부모가 돼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장서 있는 목회자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엄한 소리를 듣고 그런 해도
이게 주를 위해서 for Christ's sake,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for church's sake, 예수님의 교회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것으로 삼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목회자들이 먼저 사과하고 장로님들이 먼저 사과하고 엄한 소리를 들어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끝까지 잘했고 나는 끝까지 괜찮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도록 사실 예수님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잘못하셨다고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범죄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잘못했다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 능력 있으면 내려와 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대답 안 하시고 거기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의 수많은 분쟁과 아픔과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의 많은 것들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거든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함께 이야기하면 수많은 문제가 가라앉습니다. 난리가 나던 것들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구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도록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 들리는데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전부 내 목소리 높이고 핏대 높이고 내 권리를 찾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계속 아픔이 생기고요. 난리가 나고 결국은 이제 막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 정말 순수하게 교회에 온 사람들만 상처받고 교회는 올 때가 못 된다,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욕을 먹으면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그런 평신도들이 은혜를 얻고 그분들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책임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힘을 얻고 낙담했던 영혼들이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격스러운 은혜. 오늘 우리 찬양 드릴 때 또 이따가 찬양 드릴 때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호일에 있는 건물을 들고 어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We are moving church into the society, into the family, into the community.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백성이 되어서 있는 처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 앞에 살아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할 맛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공동체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내가 엄한 소리도 듣고 그래서 주 예수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For Christ's sake,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런 소리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때 내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져야, 양보하고 낮아져야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기쁨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모든 컨플릭트나 갈등이 가라앉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또 내가 있는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손해보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회개하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고 하는 겸손의 모범, 낮아짐의 모범, 포기하고 또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와 같은 모범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삶 동안에 또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정말 사랑하고 겸손하고 경쟁심으로 하지 않고 나만 돌아보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남들 앞에 남들을 높이고 또 남의 일을 돌아보고 겸손한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참으로 낮아지고 양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지고 주의 모범을 쫓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기쁨의 공동체로 만든 일을 감당하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선한 목자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공동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 내가 일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